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 교독으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뇌패며 마귀여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을 찬양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망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15절까지.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드디어 20장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20장에는 네 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사탄이 결박당하는 거, 큰 쇠사슬을 천사가 갖고 와서 용을 잡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 4절부터 6절까지. 그 다음에 사탄의 만국을 미혹하는 것 7절부터 10절까지 만국을 미혹했다가 완전히 패망당하는 것.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는 백보자 심판. 진짜 백보자 심판이 이게 이제 최후 심판이죠. 그야말로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사탄이 결박당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심판이 집행이 됩니다. 그 첫째가 바로 누구를 심판하느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제1차로 심판을 당합니다. 19장에서 보면은 19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1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20절만. 이 사탄이 제일 먼저, 이거는 이제 사탄이 아니죠. 적그리스도죠. 짐승. 이 세상을 미혹했던 이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한편으로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이들도 용한테, 마귀한테, 사탄 마귀한테 미혹을 당해서
이런 짓을 벌린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나한테 절하라. 우상을 섬겨라. 그렇게 해요. 이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믿는 자들도 미혹해서 자기를 이 짐승을 숭배하게끔 만든 거. 그 아주 최전방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재림하시자마자 이들을 그냥 산채로 유황 붉은 못에 던져줬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 참여했던 온 천의 왕들과 군대들 19절 보면 이들이 전부 심판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19장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만 심판 당하는 거예요. 19장에는. 그러면은 마지막 남은 사탄,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사람들을 미혹했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은 어찌 됐나? 붉은 용으로 표현된 이 사탄이 심판받는 것은 재림 후의 최대 관심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면서 타락한 천사들, 사탄, 땅의 왕들의 결박과 투호,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화면을 한번 볼까요? 화면 보이죠? 이사야 24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 2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완전히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미리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을 다 해놨습니다. 다 예언했습니다. 사탄이 결박당하는 것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1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의 손에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왔습니다. 사탄을 결박하는 일을 수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선한 천사입니다. 선한 천사. 선한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합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그 열쇠를 가지고 천사가 갖고 와서 사탄을 결박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탄의 결박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탄의 결박이 부분적인 결박인가? 부분적인 결박인가? 완전 결박인가? 그러니까 사탄을 조금만 결박한 건가? 아니면 완벽하게 결박한 건가?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사탄을 부분적으로 조금만 살짝 결박한 것 같아요? 아니면 완벽하게 결박한 것 같아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결박하지 못한 거. 완벽하게 결박한 거. 결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무적행이 던져 넣어 잠그고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부분적으로 결박했으면은 나와서 만국을 미혹했겠죠. 근데 완벽하게 결박을 해서 만국을 미혹을 못하게 된 겁니다. 완전 결박입니다. 네, 완벽한 결박입니다. 완벽한 결박. 결박 후에는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궈버렸어요. 그리고 임봉을 했습니다. 임봉을 했으니까 아무도 허락 없이는 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사탄을 이렇게 철저하게 쇠사슬로 묶고 던져놓고 잠그고 임봉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아멘. 그러니까 천년이 찼을 때 비로소 옥에서 놓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천년이 되기 전에는 놓이지를 못한 거예요.
노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비유로 얘기하면 가석방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가석방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차단을 했습니다. 왜 차단을 하셨을까? 두 번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고, 그게 목적입니다. 다시는 그랬잖아요. 다시는 이런 걸 보니까 재림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라는 거는 두 번이잖아요. 그 첫 번째는 미혹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사탄이 잠기기 전에는, 가둬지기 전에는 이 세상을 미혹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완전히 임복에서 잠궈놔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사탄이 행해왔던 그 미혹의 행위가 악인들에게서 완전히 다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년이 지난 후 7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천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잠깐 동안 풀려난다 그랬잖아요. 그 옥에서 노예다 그랬어요. 풀려나서 뭐 했냐? 풀려나서 만국을 미혹을 하는 겁니다. 미혹을 해서 뭐 하냐?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과 성을 둘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무너뜨리려고, 망가뜨리려고 딱 진쳐서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금방 끝나버렸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렸습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사건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결박을 느슨한 결박이라고 말을 합니다. 힘을 잃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무천년주의가 뭐냐면, 여기 분명히 이제 천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3절에도 천년이 나오고 7절에도 천년이 나오잖아요. 이 천년을 어디를 보느냐면은 그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그 기간을 천년이라고 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기간을 천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다, 그냥 상징적인 천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상징적인 천년 기간 동안에 상징적인 천년이 아니라는 것이 본문이 그거를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느슨하게 결박당했다, 힘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사탄의 활동이 엄청나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자체 내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말씀이나 보면은, 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6장 말씀 보면은 이 사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 사탄의 이 결박이 느슨해지면은 뭐하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자같이 우는 사자처럼 막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막 미혹을 해서 세상 사람들 미혹을 하고 믿는 자들도 미혹을 해서 타락시키고. 조심할 게 뭐가 있어요?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뭐가 있어? 뭐하러 깨어서 기도해? 사탄이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무천년이 틀리다는 거예요. 무천년이라는 건 틀린 겁니다. 이 세상에서 문자적인 천년은 아니다. 우리가 이 교회 시대가 현재가 무천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뭐하러 마귀를 조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묶였는데 뭐하러 조심해야 돼요? 안 묶였으니까 조심해야 되잖아요. 놋새와 놋줄의 결박에 대한 환상에서 다니엘 4장 15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자기 지위를,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빼앗고 왕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들짐승과 같이 지냈습니다. 새와 놋줄에 묶인 이 느부갓네살은 왕권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짐승처럼 그냥 밖에,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밖에 나돌아다니고 그랬죠.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죠.
마찬가지로 무적행에 갇힌 사탄은 아무런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천년주의 이 초림이라는 견해는 사탄의 결박이 느슨한 형태로 말하지만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 특징은 사탄이 성도를 박해함과 미혹함이 강력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대가 사탄의 미혹이 엄청나다. 이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결박당했으면 뭐하러 그러겠어요. 결박 안 당하고 까딱 잘못하면 사탄한테 넘어가니까 조심해라 그러는 거죠. 이 사탄은 굶주린 사자처럼 복음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사탄이 완전히 결박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완전히 결박당해야 됩니까? 4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말씀을 지키느라고 애쓴 사람들. 그러면 무엇이 1000년 동안 무엇이 일어나는가? 1000년 동안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진행이 되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000년 동안 진행이 될 때 그때 사탄이 미혹이 되면은 사탄이 나타나면은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죠. 혼인잔치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 19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그 전장 19장 9절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얼마 동안 진행이 되느냐? 그게 바로 1000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1000년 동안 오늘 4절 말씀은 20장 4절 말씀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왜 요한계시록 3장 21절 또 마태복음 19장 28절이나 쭉 이렇게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잖아요. 누가 보좌에 앉느냐?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이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겠다. 왜 7교회에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3장 4장 2장 3장 4장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기는 자가 결국 뭐냐? 결국은 여기 오라고 여기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줘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된다. 그게 어디가 있냐? 그 이겨서 뭐 하냐? 여기 가라고 여기.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라고. 그게 결국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사탄이 1000년 동안에 결박당할 때 그 직전까지는 엄청나게 이 세상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 세상 말로 눈에 불을 켜고 긴장하면서 깨워서 기도하면서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고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당하게 됩니다. 군대에서 이 보초를 쓰잖아요. 이 보초를 경계 근무라고 해서 경계 근무를 총 들고 이렇게 다 쓰잖아요. 만약에 이 보초가 졸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졸 때 적군이 딱 쳐들어왔어. 적군이 쳐들어와서 막지를 못했어. 그러면 자기도 죽고 밑에 이제 밤에 잠자잖아요. 병사들이 잠을 자고 있잖아요. 잠자고 있는 군인들도 다 죽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분이 해병대 장교인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본인이 겪은 건지 아니면 들은 얘기를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군대에서 보초병이 보초를 쓰다가, 보초를 막사 안에는, 그 이제 텐트 안에, 군인들 숙소 안에 한 열 몇 명인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 보초병이 하도 피곤해서 안으로 들어와서, 그 텐트 안으로 들어와서 잤대요. 잤는데 어떻게 잤느냐면은, 방향이 전부 이제 침상, 이 벽 쪽으로 머리를 해서 자잖아요. 전부 벽 쪽을 머리로 놓고 잡니다. 그리고 근데 이 보초병은 거꾸로 잤대요. 왜냐면 이제 그래 편해요. 완전히 들어가서 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잤대요. 그렇게 잤는데 그때 이 공비가 침투를 했대요. 침투를 해서 완전히 내무방까지 딱 들어와갖고 총을 쐈는데 잠자는 사람들 이 머리에다가 한 방을 딱 쐈으니 그 총알이 전부 다 탁 뚫고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 소대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죽었대요. 그리고 보초 쓴 사람만 살았대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진짜. 그러니까 또 우리 측에서도 그걸 이제 보복을 하려고 가서 또 적군들을 살해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었답니다. 이런 일들이 많았었대요, 과거에. 요즘 그러면 진짜 난리가 나죠. 그런 일들이 많았었답니다. 우리는 나도 놀지 말고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도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켜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내 부모, 형제들, 일가 친척들, 자녀들,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 성도들, 이들을 지켜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에스겔서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내라는 겁니다. 졸다가 나도 죽고 내게 속한 사람들도 죽이고 그러면 핏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부터, 주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부터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아멘. 나부터 내 영이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나부터 지키고 내게 맡겨주신 이들을 또 지켜내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책임이요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진짜 내게 책임감을 더해 주세요.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이들의 영혼을 내가 책임졌구나. 이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졌다. 영혼을 책임진 거하고 육신을 책임진 거하고 다르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수련회를 교회 안에서 수련회하고 이거는 별로 긴장을 안 하는데 밖에 나가서 수련을 하잖아요. 애들 데리고 나가고 수련을 나가면은 진짜 초긴장을 합니다. 이 지도자잖아요. 리더잖아요. 리더는 혹시 사고 날까봐, 혹시 애들 다칠까봐 아주 초긴장 상태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초긴장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 안 다치고 은혜 받고 이러면 그리고 오잖아. 다행히 제가 할 때는 사고가 난 적이 없어요. 다치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죠. 엄청나게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애들 중고등학생들이나 데리고 수련회 갔다가 애들이 만약에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어디 손이 부러졌다든가 이러면은 그 책임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책임감이. 가끔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름 수련회 갔다가 어디 바다나 계곡으로 갔다가 물에 빠져서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리더가, 담임 목회자나 리더는 얼마나 교회가 시험에 들고 얼마나 큰 시험에 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그런 자괴감, 이런 무책임함, 그런 거에 대한 이런 게 있잖아요.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가 나보고 지키라고 한 이 영혼들에 대한 이 책임감은 사실 더 엄청난 거잖아요. 더 심각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책임감을 주셨습니다. 무슨 책임감을 줬냐? 너 인류의 영혼들을 지켜내라. 그들을 살려내라. 그들을 살려내라고 너 이 땅에 보냈어. 그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고 내 육신의 생명은 죽고 이 지구상에 있는 영혼들의 죄를 짊어지고 너 죽고 그게 네 사명이야.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천국으로 와라. 사명을 맡겨주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 안 죽으면 안 됩니까? 날 살려주세요. 안 죽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히브리서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안 된다,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아니오로 응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는데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노 하셨습니다. 노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픈 마음, 자식이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안 된다. 너는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 왜 죽으셔야 됩니까?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다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가지 인을 뗄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받은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예수님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70명의 제자들, 또 제자들 사명을 동일하게 맡겨주셨습니다. 무슨 사명을 맡겨주셨냐? 내게 맡겨진 양떼들,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을 살려내라. 그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라.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책임감. 어떻게 하는데요? 죽도록 충성해. 죽기까지 기도해. 죽기까지 기도하고 죽도록 충성해. 어떻게 해요? 나처럼 그렇게 해. 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 그럴 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제자, 선교사. 그래갖고 오늘 우리까지 왔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영혼들이 죽어가는데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면 그 책임을,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외친 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진짜 쉼없이 끊임없이 기도해서 그들을 지켜냈습니다. 누구에게서 지켜냈냐? 블레셋으로부터 지켜냈잖아요. 그 영혼들을 지켜냈습니다.
누구로부터 지켜냈습니까? 이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들을 감당하려면은 그거는 사무엘 정신처럼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본인은 안 하고 남들한테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본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겁니다. 사무엘의 정신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으로 이들을 내 영혼을 먼저 지켜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혼들을 다 지켜내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내게 주신 십자가, 내 사명, 기도의 사명, 기도의 십자가, 기도의 이 책임, 이거를 우리가 잘 감당해 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 부활한 성도들과 또 살아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했던 성도들의 상태를 오늘 보면은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주님의 재림을 인해서 부활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가 않습니다. 악인들은 성도들이 부활할 때 같이 살아나지 못하고 둘째 사망에 던져지기 전에 그때 부활합니다. 언제 부활하느냐? 12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도 심판을 받고. 아멘. 요게 14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다. 악인들은 요때 부활하는 겁니다. 요때 부활.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모든 성도들이고 이 성도들은 더 이상 둘째 사망을 받지 않습니다. 혼인잔치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와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천년 왕국은 같은 뜻입니다. 그 장소는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새롭게 된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잔치가 바로 혼인잔치고 천년 왕국입니다. 어떤 분은 혼인잔치의 자리가, 장소가 별도로 무슨 어떤 공간, 그게 아니고 그냥 새하늘과 새 땅,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천년 왕국이란 말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탄이 결박된 채 성도들이 예수님과 누리는 즐거운 혼인 잔치입니다. 그럼 이 천년 동안 혼인 잔치가 이루어질 때 이 천년이 진짜 문자적인 천년인가? 문자적인 천년입니다. 문자적인 천년. 시간 개념으로 존재합니다. 어떤 이론들은 어떤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에 또 하나의 공간으로서 천년왕국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사탄의 침입으로 인해서 풍지박살나거나 오염돼서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 그 이전에 중간 단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게 전부 다입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신 그 전부 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됩니까? 첫째 부활에 반드시 참여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누가 참여합니까? 6절에 거룩하도다. 거룩한 사람들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 또 누가 참여합니까? 4절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목숨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진짜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냥 당연히 천국 가겠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구원받겠지,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 보면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아직 순교되지 못한 분들, 그분들도 같이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는 거죠. 충고가 돼서 그렇게 참여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앞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런 엄청난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영광을 누가 받느냐? 교회 다닌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만이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주님, 하나님께 속한 자들, 주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들,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시고, 또 악한 자들, 사탄에 속한 자들, 이 마귀 사탄 귀신도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느 편에 서게 됩니까? 저여, 주님께 맡겨진 사명 넉넉히 잘 감당하고 남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모든 게으른 것들 다 떠나게 해주시고, 저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충성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미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거짓 선지자를 만들고 적그리스도를 만드는 이 사탄 마귀를 결박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미혹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오고 그분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 철저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둘째 사망이 이르게 됩니다. 둘째 사망을 당해서 거기서 영원토록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돼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부모 형제들, 일가 친척들,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 지구촌의 영혼들,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무엘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내 삶에서 정말로 내 영혼을 지켜내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혼들을 잘 감당해내서 정말로 영생 천국 얻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한 영혼이라도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 원수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결국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영혼을 건져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기도에 힘써서, 예수님처럼 기도에 힘써서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